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해서 2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해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배경과 근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27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깜깜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역시도 그것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역사나 그 모든 말씀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어진 부분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다 계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그 영역 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6절에 그랬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정 영역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됐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로 간직했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뭔가 비밀에 쌓여 있었던 그것이 어느 날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족하다고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계시는요, 그 말씀의 속뜻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공감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와야만이 믿음이 와요.
계시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식을 알아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려면요, 그게 내 눈에 계시가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지금 사도는요, 일종의 비밀을 여기서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24절, 25절에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중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몸된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의 실체조차도 말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의 그 예언적인 말 속에 속뜻으로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들은 여럿 있지만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교회에 대한 예표로 많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렇게 계시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 그랬잖아요.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면서 교회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역사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일꾼으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가 온전케 돼야 주님의 몸이 온전케 되는 거라는 그걸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사역한다. 이제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가 알고 나서 사도가 얼마나 큰 어떤 그 충격과 또는 감명과 이런 것을 느꼈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이런 정도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할 때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둘은 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몸은 항상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가 뭔가 고장이 나면은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신경이잖아요. 우리 뇌로부터 이 신경선이 쭉 연결됐잖아요. 팔다리고 뭐고 장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신경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뇌의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발은 멀쩡한데, 신경 라인도 멀쩡한데, 뇌에서 뭔가 이상이 있어갖고, 거기서 제대로 이걸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것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모 때문에 병원에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뇌와 또는 이런 손발 이런 부분들이 신경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 갖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셔 갖고 막 재활 치료를 하고 그래요. 사실 재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신경이라는 것이 참 묘해 갖고요.
운동을 하고 자꾸 몸을 움직여서 몸이 이렇게 좀 점점 더 회복되면은요, 머리에 전달 매체가 끊어졌던 신경이 다시 되살아난대요. 근데 죽은 신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새 신경줄이 이렇게 생겨난대요. 참 오묘하죠? 그래서 뭐 이전 같은 100% 회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그것이 움직여질 수 있다. 핏줄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핏줄이, 중요한 핏줄이 막히면은 그 옆으로 또 새 핏줄이 이렇게 생겨서 부족한 것을 이렇게 만회하는 그런 일들이 몸에서 아주 오묘하게 벌어진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뭔가 전달됐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머리하고 우리 몸하고가 연결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끊어지면 안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못했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누가 말했었느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오늘 본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나옵니다. 비밀은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세월 동안 이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쓰는 바로 이 시점이겠죠. 이제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당연히 성도들은 그래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되었는지를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왜 소중하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함부로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이 함부로 내가 망가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줄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조차도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할 때에 그때 강하게 그를 멈춰 세워서 강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시고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꾸짖었던 그런 사울이 거기서 정말 충격적으로 그 마음에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 내게 말씀한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 환한 빛이 햇빛보다도 몇 배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궁금증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는 걸, 다 엉망이라는 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걸, 그걸 본인이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시 눈뜨게 하고 보게 하신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사울이 이제 눈을 떠서 비로소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했어요. 근데 그게 원상태로 회복했다고 옛날로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가 지금 경험한 그 충격적인 내용은 그의 평생을 그로 하여금 도대체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인지를 그걸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된 것을 변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그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고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된 그 사실을 다 거기서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울이 지금 여기 바울이 돼갖고 이 모든 내용을 비밀이었는데
계시로 그의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면서 지금 27절 그 뒷부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즉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거하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마 대부분 다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니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내 안에 그분이 계셔? 이걸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왜 계시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면 왜 거하시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거하시는 것이지?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워치만 리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나왔는데 제가 아주 그 의미가 좀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것이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뭣도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일면 그것이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여기 또 6절 말씀에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렇게 뭔가 주를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했을 때 그거 좀 이게 뭔가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할 때, 지금 여기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문제인가라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우리 로마서에서 또 이런 말도 보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간구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아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이 그 다음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된 목적이 그 다음에 말씀되어 있는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된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실 여기 주라는 것은요 임금이란 의미도 갖고 있어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여기 주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은요 나라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수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왕은요 그것과 달라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것은요 그냥 모든 권력이 다 그에게 있어요. 대통령은 법으로 정한 권력만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왕이 기분 좋았고 야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님 오늘은 놀러 갈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왕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요 신하들은 그냥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왕의 지위가 그래서예요. 모든 것을 다 왕이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왕이 이행하는 그러한 위치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라는 위치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 주라는 단어예요. 주. 물론 주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분이 우리의 주 되셨다. 지금 여기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여기 9절에 그랬잖아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된다. 그분이 우리를 다 통제하고 우리를 다 지배하고 우리를 다 다스리고 이렇게 하신다. 그게 주예요. 그걸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하려면은요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게 주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함부로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가 그냥 주라고 불렀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이제 더 이상 주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십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님을 늘 그렇게 표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예수신데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의 주라는 말을 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그의 종이다.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은 왜 거하실까요? 이제 해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셔. 그분이 왕이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을 그분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우리 옛 종으로 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주님께 이것저것 다 달라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맨날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정신없이 그 사람이 달라는 건데 그래 여기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맨날 그러고 삽니까? 그건 뭔가 바뀐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그분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삶은 이미 결정됐어요. 나는 그분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분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반역이죠.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말을 안 듣는다라면은요, 나는 반란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 말을. 반란자로 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멀쩡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주님을 반란하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서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지금 서신을 쓰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랬는데요. 사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여기 지금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됐겠습니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란 말인데,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어디다가 옮겨놨어요. 어디다 옮겨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거하라. 거한다라는 것은요, 들어오라가 아닙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나가지 말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산다. 뭐가 신앙의 삶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한 워치만 리의 글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설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질 못하고 계속 자기가 살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 자기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주도권을 이양하진 않았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신다. 이것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는 설령 내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아무 역사를 못 하셔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은 계속 나니까.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 맘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망령된 거예요, 그게. 그게 구약에 보면은요, 사울 임금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 임금에게 말씀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길갈에 가서 이레를 기다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네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다고요. 그냥 사무엘이 가서 보고는 뭔 말씀을 그에게 했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망령됐다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사울 임금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거든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은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복종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존재냐? 망령된 존재예요. 사울 임금과 같이. 결국 사울 임금은 멸망당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복종을 안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런 거, 그리스도인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가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든가 그거예요. 주님의 뜻에 그가 순종을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살든가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가 저는 90%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성도가 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진짜 성도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 좋아 보이는 그런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눈독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혹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올바르게 믿는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분명히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께서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여기 본문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뭐가 완전한 자겠습니까? 여러분, 요 앞 말씀과 쭉 연결해서 해석할 때에 뭐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 그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데도 나와 그분이 따로따로 서로 이렇게 헤어져 있다, 그거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분리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시는데 둘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게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란 말이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 몸이 하나다, 그 말이야. 몸이 하나. 그러니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그 성도들 간에는 전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그렇게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할 때에 이것이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비로소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제일 먼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보세요. 환상은 뭔가 보여주신 것이고 계시는 뭔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가 어떻게 경험을 했다, 이 내용이 쭉 있고, 그리고 7절로 가보십니다. 자, 7절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단지 어떤 한 가지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에서 나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관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관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신다. 이 부분이 이 정도까지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이 비밀을 사도가 계시로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은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복음과 관련해서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사람들에게 받은 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그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2절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는 이때 사도 바울의 입장보다도 더 앞선 그런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계시를 인하여 올라간다라는 말은 계시 때문에 그 계시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 계시를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다른 누구하고도 좀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싶었고 뭐 이런 의미로 갔었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배우겠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이 부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교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러 사도들을 만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도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계속 그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할 때에 여기는 그것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지금 3절에 그랬어요.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사실 다 비밀이었어요. 교회와의 관계도 비밀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가 다 비밀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계시로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대요. 어떻게 해요? 계시로. 사도 바울이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 계시의 빛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게 돼 있어요. 그거 계시의 빛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요 구원이 안 돼요. 일어나질 않아요. 억지로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믿음이. 근데 어떻게 오느냐고요. 하나님은 내게 그 믿음이 오게 하시려고 먼저 내게 그 빛을 비춰주셔요. 그게 계시로 내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마음에 동한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게 비춰주신 그 빛이 내 마음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역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비춰진 빛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오는 이 전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시도 하나님의 역사고 내 속에서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신 그 계시에 근거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계시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 이거예요. 계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무 역사가 없어요. 계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육적으로 열심만 낼 뿐이에요. 육적으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도 동일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건 계시로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됐다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교인처럼 행동을 한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맺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분별력 있게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또한 내 마음에서 역사하게 되고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진짜 성도 개개인이 다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동일한 그리스도가 그들 개개인의 속에 거하니까.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교회는 각자 다른 일들을 하기에 바쁜가요? 정말 다른 일들 하기에 바빠요. 생각이 다 달라요. 마음이 다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 달라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진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그리스도가 저분 안에도, 또 이 성도 안에도, 저 성도 안에도 동일한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면 왜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돼야지.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돼요.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거하시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무시려고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막 놀라서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이렇게, 그때 물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 그래서 잠잠케 하신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 보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거죠. 그 믿음이 뭔데? 내가 지금 이 배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는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걸로 보였지. 그러나 저
풍랑이 내가 거한 이 배를 뒤엎어 놓을 수가 없어. 그 찬송가 있어요. 주여 광풍이 일어나 뭐 그거 있죠. 이따 한번 불러봅시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일종의 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 그 영어에 vessel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용기, 그릇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말해요. vessel이라는. 근데 웬만한 배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사람 몸뚱이도 vessel 이렇게 뭔가가 그 안에 거하는 거, 뭔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전부 vessel이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줄 아세요? 그때 배 안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신다고 봤어요. 예, 실제로 주님이 주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만약에 주님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면은 제자들이 깨웠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 잘 깨웠다. 내가 이제부터 일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주무신다라고 보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갖고 왜 주무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주님이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따라가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본문 29절에 여기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면 그는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거하셔요. 근데 그분이 여기 보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예요.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뭔가?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자기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게 하려는 강한 어떤 이끄는 그런 어떤 뭔가를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나를 강하게 책망하는 그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라면 내 안에 그분이 정말 잠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나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요. 그러나 그 수고는 내 수고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정말 주님을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거냐. 지금 계속 성경 복음서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거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관심 갖지 말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그럼 언제 나를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재촉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뜻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이것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느냐 이거죠. 이게 복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 그것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것을 아까 사울 임금과 같이 망령되이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정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는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신앙인으로 가길 원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것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보같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무지함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거짓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